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성막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성막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성막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세를 통하여 일일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너희는 이러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 내가 임재하겠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청사진을 따라서 지은 그 하나님의 임재소, 오늘로 따지면은 이 교회라고 할까요? 예배당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이 모인 이 장소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막은 우리가 구약을 좀 읽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성막에 대한 모형이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찌든 우상으로 찌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성막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항상 임재하는 그런 상징으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는 60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흰 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의 울타리에 들어가면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다, 성막 뜰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소에 들어가야만이 성막이 따로 세워져 있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막 뜰 안에는 이 성막이야말로 바깥 세상, 이 세상과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구분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는 이 성막들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물을 담아 놓는 그런 도구나 제사에 필요한 그런 도구, 그리고 이 하나님께 준비한 번제물을 태우는 그런 번제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 이방인의 뜰은 오늘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과 구분된 성도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방인들이나 실제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막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들 안에는 제사장들이 상시 있어서 백성들이 갖고 오는 그런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제사법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그런 제사법,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그런 제사법, 여러 가지 이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소소한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따로 구분된 제물을 드릴 때에 바로 이 성막들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상태, 영적인 상태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막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들에는 백성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성막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성막 안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 거룩하게 준비된 자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막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첫 번째 칸을 지나서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칸은 성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칸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소에 들어서자마자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는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성령의 어떤 빛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이 촛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보면은 진설병, 떡을 거기다 설치해 놓는 그런 상이 있는데, 떡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상에는 떡이 12개가 진설되어 있는데 그 떡 하나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휘장 앞에는 거기에 향단이 있는데 거기는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향이 있어서 그곳에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는 그 향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왼쪽에 있는 촛대에다가 불을 켜서 그 성소를 늘 밝히게 돼 있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의 떡을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소에서는 매일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일어나지만은 그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분된 사람, 그리고 준비된 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1년에 한 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1년의 특정한 기간에 매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통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극히 작은 그런 날수만 대제사장이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4절 말씀같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향단에 있는 그 향을 취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서 향으로 지성소를 가득히 채우고 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자기 자신을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언약궤 위에 보면은 거기에 두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천사가 맞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속죄소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 피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쏟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신해서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상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제사의 원리 가운데서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것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며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에는 더 놀랍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실제로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돌이키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이러한 제사의 예법을 행하죠.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 예물과 드리는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양심은 우리가 좀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장래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 개혁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지만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이 성막들에는 우리가 항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는 항시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예배당에서 항상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요즘은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성막들에는 당연히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막들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준비된 자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성소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성소에 있는 섬기는 예법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성소에서는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 촛대가 있고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말씀의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지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온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성전뜰에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지성소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때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그 길에 우리는 이제 성전뜰뿐만이 아니라 성전뜰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뜰에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준비된 자, 자신의 죄를 사하고 정말 제대로 된 의복을 갖추고 제대로 된 예법을 따라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제사장들 뿐이지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 당시에는 준비된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게 된 저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할 때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이 성소에 있는 이 매일 아침 향을 피우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촛대에 불을 켜는 그 제사장의 그 역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성소로 수시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성전 뜰만 밟는다는 것은 순전히 내가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그런 삶,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삶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하고자 하는 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바꿀 때에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양육이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건성으로 그냥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내가 자녀의 양육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에서 깊은 무언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도 여전히 수많은 고기가 잡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이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감동과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는 삶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구분된 성도로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임하는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그 지성소를 가득 메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성소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그런 또 은사로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를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는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에 의주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베드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와 또 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거기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성소의 이 원리지만 이 성소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연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영계의 세계를 우리가 성소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지성소,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또 지성소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도 보면 이 육체와 우리의 어떤 그 혼적인 영역과 그리고 영적인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디자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성소에 있는 이 원리들을 기도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늘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까지 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지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말씀에 조명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쭉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보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조명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생활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항상 이 히브리서 4장 19절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소의 이 성막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이제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그런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복을 그들에게도 같이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귀히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와 지성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봉사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좀 더 한 단계 더 해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